빌립보 교회를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근거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조금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교회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이 기도하는 동안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고 마게도냐에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이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루는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점치는 여자를 만나서 근데 그 점치는 여자가 점을 아주 잘 친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갔을 때에 이 점치는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쁜 말은 아니지만 번거로워서 바울은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점치는 사람에서 점 못 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종으로 하인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집 주인이 자기의 수입원을 끊어버린 바울을 고소를 해버립니다. 저 사람이 내 수입이 되는 여자를 점을 못 치게 해버렸다. 이상한 풍조를 가지고 와서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하고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는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감옥 문을 활짝 열고 나가라고 하시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고 그 감옥에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옥문이 환하게 다 열려 있는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고함을 지르죠. 우리가 여기 있다. 자살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랬을 때에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 간수의 집이 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게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좀 색다르게 출발을 하지만 믿음의 삶을 잘 감당을 해왔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에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그런 많은 역할을 했지만 교회가 조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닥쳐와서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 아주 권면의 말씀을 이제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 교회가 어려운 부분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가 소개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1장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교회의 성도였던 두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유오디아와 순두부에게 내가 권하노니 한 마음을 품어라. 주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뻐서 기뻐하라 하면 이해가 갑니다. 아주 기쁜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면 나도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는데 차디찬 감옥에 앉아있는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기뻐해라.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자기는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기뻐하셨습니까? 기뻤습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저는 늘 기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목사님
기쁨이 뭡니까? 근데 대답할 말이 없어요. 기쁨이 뭔지 정의가 내려지지 않다. 뭐가 기쁨인지.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기뻐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느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국어사전이 이렇게 큰 사전인데 하려면 그만만 써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한민국 말, 국어, 우리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말을 구사하는 제가 사전을 봐도 기쁨,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또는 그 느낌. 그 기쁨이 정의가 안 되잖아요.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시간을 묻기 전에 나는 시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시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시간을 몰랐다. 여러분 기쁨을 무엇이라 설명하고 시간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는 기쁨을 찾아보기 위해서 동분서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기쁠까? 그런데 그 기쁨이 안 찾아지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들하고도 기쁨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기쁨의 반대는 뭘까요? 슬픔?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기쁨의 반대는 염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염려라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상실에 대한 것. 이것이 염려입니다. 내가 이만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이만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 재산을 혹시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 내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 직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염려도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이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염려는 필요한 것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공급의 결핍이 염려라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오늘 내 남편이 직장에서 잘려서 내일 당장 쌀을 못 사오면 어떻게 할까? 아이들 학비를 못 내주면 어떻게 할까? 공급의 결핍에 대한 것, 이것이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으면 입을 옷이 없으면 이런 생각들이 염려가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맨날 6.25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공급이 되지 않을 때 오는 생각. 이 염려가 됩니다. 또 하나의 염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생산적이긴 하지만 잘못된 생각인데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갤럽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의 60%는 근거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 그 다음 20%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 그 다음 10%는 그 염려 그 자체, 불안 그 자체, 공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나머지 10%가 염려의 대상인데 그 10% 가운데서 한 3% 정도 그 염려는
내가 염려한다고 할 수 있는,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어떤 무슨 방법을 취해도 고칠 수 없는 것, 그것이 한 3%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으로 봤을 때 98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달랑 2개만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조사가 됐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키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A4 용지를 하나 내놓으시고 줄을 반 이렇게 쳐서 이쪽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한번 적어보십시오. 쭉 적어보시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할 수 없는 것들을 놓고도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염려는 가불하는 거예요. 가불. 안 해도 될 염려를 땡겨와서 하는 거예요. 미리 가불하는 거예요. 왜 미래의 짐을 짊어지고 미리 땡겨와서 가불을 하고 염려를 하느냐. 어거스틴은 시간을 얘기할 때 저희들처럼 미래, 현재, 과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는 지나간 현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재, 다가올 현재, 그리고 현재는 현재.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같은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이라는 이 현재 속에서 지나간 과거에다가 담을 하나 치고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다가 담을 하나 쳐서 오늘만 여기다가 딱 발을 치고 오늘만 걱정하면 되지, 왜 지나간 것도 땡겨와서 안 올 것도 가지고 와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짊어진 사람처럼 고민하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원어를 보면 메리마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메리조라는 것과 노스라는 이 두 마디가 엎쳐서 한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메리조라는 말은 나누어지다,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노스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다. 믿지 못함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자갈밭에 뿌려진 씨는 목토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져 있는 씨앗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넓게 해석을 해드리면, 세상에 염려가 많고 재물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긴장해요. 무지하게 긴장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편안해지고 안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긴장을 하게 돼요. 왜 긴장하느냐 하면, 오늘 목사님 헌금 설명만 듣더라 걱정이 돼서 긴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런 설교하면 어떡할까? 왜?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긴장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오늘 나도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긴장해요. 왜 하나님을 만날까 걱정하고 긴장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감사 없어? 너 왜 찬양 안 해? 너 왜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뭔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꼭 뭐라고 한마디 하실 것 같으니까 오늘 교회 가서 남들 만난다는 하나님 나는 안 만나야지. 그러고 긴장합니다. 하나님 음성 안 들으려고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느끼게 되면 바뀌어져야 되니까. 내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재물에도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은 이런 것도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이웃도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들어오면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싫잖아요. 나는 도저히 이제 용서 못해. 이런 하나님 말씀에서 용서해라. 그러면 안 되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음성 안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귀 막고 가자. 그래서 귀 막에 딱 끼고 긴장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하나님 나는 안 만나려고 긴장하고 불신앙의 표현이 이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원수와 왼수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원수와 왼수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아세요? 어떻게 달라요? 원수는 원을 그리는 숫자고요. 네. 왼수는 왼을 그리는 숫자예요. 원수는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원수고 왼수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원수가 왼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거 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원수는 같이 안 살아도 돼요. 근데 왼수는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이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다 뺏어 가버려요. 우리의 염려가 내게 있어야 할 기쁨을 다 뺏어 가버리는데 그 염려 가운데서 참 묘한 것은 첫 번째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 중에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까운 사람을 왼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유, 이 왼수야. 네가 나를 데려가서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뭐냐. 내가 그래도 네랑 같이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한 보면 왼수. 왼수야 하면서도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게 왼수고 원수는 같이 안 살아도 된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되면요 가장 크게 주는 거예요. 가장 크게. 그래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도 없고 사람만큼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좋을 때는 너무 근데 무서울 때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은 기쁨으로 충만해 가야 돼요. 충만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물질이. 참 묘하잖아요. 물질이 많아도 좋지만 너무 적어도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좀 없는 것이 더 편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거룩 기업들 싸우는 거 봐봐요. 그럴 때 보면 너무 많아도 탈이다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식기 하나는 이런 겁니다. 곡괭 이침지하고
반소사음수하니 낙엽제기주리라. 찬물에 밥을 말아먹고 팔을 이렇게 베고 그냥 누워서 있어도 그 안에 낙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찐 소를 먹고 찌르고 먹고 싸우는 것보다 찬물에 물을 말아먹고 그냥 이렇게 곡괭이 친지 이렇게 해서 한심 자는 것 그것만큼 필요한 게 없더라. 그런 한식 기절을 이제 기억을. 여러분 돈이 많아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일이 많이 일어나면 물질 때문에 내 기쁨을 다 빼앗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염려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정의하겠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참 변덕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삶은 매번 날씨 같잖아요. 하루에 사계절이 다 있잖아요. 얼마나 변덕스럽든 비 온다고 짜증내고 왜 비 오냐? 비 좀 그만 왔으면 좋지. 그러다가 이런 데서 물 절수한다 그러면 비가 좀 더 왔으면 그러는 사람들 햇볕 난다고 짜증내고 야 오늘 날씨 죽인다. 날씨 좋다고 바람 불면 짜증나. 배고파 죽었다 짜증나.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 미치겠다. 그럼 바울은 지금 참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하고 내가 말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아니 바울이 감옥에 앉아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환경이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참 그 콘크리트 바닥에 서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 안에서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도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현주 장로라는 분이 한국에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기업을 잘 경영하시다가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고 감옥에 간 사람입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도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되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기업을 크게 했고 얼마나 사회에 유익을 많이 끼치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되느냐. 그런데 감옥에 들어앉았을 때 어떤 분이 성경을 한번 던져줬는데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이거 감옥에 왔는 줄 알아? 집어 던졌는데 그 성경이 밖으로 튀어나가지를 않고 문에 받쳤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아무도 그걸 치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잠이 깼는데 문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는데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걸 어제 누가 읽으라고 줬는데 내가 괜히 집어 던졌네. 심심한데 그거나 읽어볼까? 그래서 그놈을 주워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계속 성경을 읽고 그 감옥에서 출옥할 때쯤에는 정말 A급 신자가 돼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분이 만드신 게 성경 백독 사관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분은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 갔던 죄수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성경 읽고 이렇게 봤고 여러분 성경 백독만 하죠. 말이 백독이지 그렇죠.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 마사시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마사시다는 창업주 마사시다 고노스케의 이름을 따서 마사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몸이 아주 약해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기업을 창립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할 게 없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아는 것도 없고 몸이 약하니까 남들보다 건강하게도 못하고 아무런 할 게 없다. 그래서 한 게 이것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뭘 할까. 그렇게 해서 설립한 회사가 마스시다입니다. 마스시다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파나소닉이라는
메이커도 있고 아이와라는 메이커도 있고 많죠. 아주 약 한 13만 명 이상의 직원을 누리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이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다 뺏어가는데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환경 속에 처해 있으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염려를 택할 것인가? 기쁨을 택할 것인가? 하나만 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쉽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너 믿냐? 나 믿어. 그러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는 물론 곤란하겠죠.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곤란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 일을 잊어버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항상이라는 말이 문제가 돼요.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10달 동안 아픔을 가지고 어머니가 자녀를 세상에 내보냈을 때, 그 새로운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육신의 아픔은 있지만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즐겁고, 야, 내가 아들을 낳았구나, 내가 딸을 낳았구나, 얼마나 그래요. 그 기쁨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미운 7살이네 어쩌냐면서 맨날 최고 애들 말, 이 기쁨이 항상 갈 수가 없어요. 항상. 네. 여러분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I love you, you love me, 당신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집방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나 저런 모습 옛날에 못 봤는데, 그러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날. 그 기쁨이 항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항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년 해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까만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한씩 갈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아이고 지금 왼수를 내가 만나가지고, 이게 사람이라고. 이 항상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항상.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 하라는 이 동사는 기뻐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고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떠세요?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저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부르는 노래 중에 무조건이야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앞에 가사는 저는 잘 모릅니다. 무조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무조건이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무조건이야.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무조건이야. 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되면 기뻐하라가 아니고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 우리가 선택해요. 염려를 택하지 말고 기쁨을 택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이 우리의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여기에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인데 내 눈이 성하면 할 때 이 성하면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아폴로스라는 말인데 너그럽다라는 것입니다. 너그럽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앉으셨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번 쳐다보십시오. 당신 남편이 당신 아내의 눈이 너그럽게 보이는가? 눈이요 독사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쳐다보면 너그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할 때 눈이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눈이 잘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눈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자비롭게 보이면, 너그럽게 보이면, 사랑스럽게 보이면, 관용스럽게 보이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 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내 몸이 밝아진다. 나는 몸이 밝은 사람이다. 나는 마음이 밝은 사람이다. 나는 눈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냐?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눈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저 사람 눈은 어떻게 저렇게 너그러운가? 여러분, 소설책을 보면 그런 말들 표현돼. 그 눈이 나를 확 빨아들일 것 같은 그런 눈이었다고,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에 반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성해야 됩니다. 건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가 뺏어와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는 남을 짓밟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울게 만들기도 하고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좀 잘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뭐 잘 사는 거 못 잘 되는 거 좀 못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 행복입니다. 중학교 영어 시간에 배운 기억입니다만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막 경쟁을 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2등 하는 아이가 1등이 되었습니다. 근데 1등짜리는 2등 하는 아이에게 1등을 빼앗기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공부를 좀 더 할 걸. 요 문제만 안 틀려서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2등 하다가 1등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1등짜리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네 1등의 자리를 빼앗아서 미안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서 가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나만 너무 행복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면서까지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행복.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라.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복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복덩어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이웃이 다 복되게 돼요.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멜번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기 살고 있으면서 뭐가 1등이냐? 도대체 멜번이 왜 살기 좋은 나라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멜번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 있는 주변이 다 복되게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왜 내가 행복해야 되고 왜 옆집이 행복해야 됩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아파트 전체 하나가 불난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 온 전체가 다 타버렸습니다. 왜 타느냐 하면 옆집에 두 아파트에 아주 친한 여자친구가 결혼을 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이 여자친구니까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해요. 야, 니네 남편 회사에서 월급 잘 받아니? 우리 남편 직급도 좋고 월급 잘 받아와. 니네 남편은 어때? 몰라, 우리 남편은 맨날 그냥 가져다 주긴 하는데 맨날 못 살아. 근데 니네 남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가져오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화제가 돼서 그냥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만나서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해서 돈도 모으고 저렇게 해서 돈도 모으고 그런데 근데 니네 남편은 왜? 우리 남편은 그냥 주는 거나 받아오는 거야. 근데 그날부터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옆집에 순이 남편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뭐다 하고 당신이랑 직급이 틀린 것도 별거 없는데 왜 당신은 맨날 쥐꼬리만큼 요거밖에 못 갖고 매일 이제 불평을 하게 돼요. 그 불평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남편들끼리 라이벌 의식이 생기잖아요. 경쟁 의식이. 아니 지난해랑 똑같은데 지는 뭐 한다고 돈을 저렇게 많이 갖고 갈 수 있고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으면 그냥 눈치껏 해서 좀 잠을 재우든지 그랬었는데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아이고 유해수 같은 놈아 돈은 얼마 못 갖고 오면서 오늘도 술 처먹고 왔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집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냥 멱살 잡고 그런 일이 있던 그날 밤에 내가 세상 살아서 뭐하겠냐. 그래서 그 남편이 깨서 호수관을 빼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가스가 폭발하면서 온 동네가 다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가스관을 뽑은 그 사람 남편 그 친구 남편 돈 많이 갖다 줬다고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정말 그 아파트 다 여러분 한 가정이 불행해지니까 행복하던 옆집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웃이 행복해요. 심지어는 강아지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주인이 개를 차면 양식이 준다는 얘기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우리 기쁨이 다 빼앗겨갑니다.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남편은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한다고 나오니까 강아지가 반갑다고 아이고 주인님 잘 다녀오세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배웅을 하는데 야 이 새끼야 키워놓고 배를 걷어 차버렸습니다. 강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주인 잘 갔다 오라고 인사했는데 내가 옆구리를 얻어 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생각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앞에서 고양이가 왔다 갔다 기분 나쁘 이 새끼 넌 뭐야 따라다니지 그냥 고양이가 막 쪼개가면서 야 미치겠네 오늘 아침에 잘 나가는 걔가 왜 아침에 나를 지금 보고 또 나를 시비를 걸고 그러냐 그러고 그냥 자기한테 가갖고 또 생쥐가 한 마리 딱 나와가지고 그냥 애를 먹이니까 얘라 이 자식 잘 만났다. 그냥 고양이가 생쥐를 따라다닙니다. 생쥐가 돌아다니고 생각하니까 야 이게 뭐냐 내가 왜 쫓겨다녀야 되냐. 어딜 갑니까? 쌀독으로 갑니다. 얘라 모르겠다 그냥 양식이나 축내자 쌀독에 가서 쌀을 그냥 사정치 파먹어 버린다. 그래서 주인이 개를 사는 양식이 준다. 우리 기쁨이 다 사라져.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면 이웃이 행복해야 돼요. 중교 소영이 여기 앉아있지만 누나가 신경이 딱 곤두서면 동생이 눈치를 보게 되고 동생이 딱 저기 하면 누나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오빠 동생이 아니니까 많이 안 싸우겠지만 누나 동생인데 좀 적게 싸우겠지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나의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용을 베풀다. 내 눈이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염려가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가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55장 22편에 이렇게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에 맡긴다는 말은 치부던진다. 나에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오만 때만 다 묶어서 아나 여기 있다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주신다.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가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염려의 해독제입니다. 기쁨은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어질 때 누리는 감정입니다. 염려가 평강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믿으셔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헤롯 왕 때에 기독교의 피팍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많이 붙들려 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냥 교회와 가정에서 전부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가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면서 야 일어나 빨리 나가.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자기도 몰라서 응답을 받으면서 나와요. 나오다가 그 천사에 의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마리아의 집 앞에까지 갑니다. 그 마리아의 집 앞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집 앞에 가서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가 또 그럴 때에 문소리를 듣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빼꼼히 열어보고 베드로? 그러고는 문을 열어주면 되는 문을 닫아놓고 쫓아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지금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미쳤냐?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게 네가 미쳤다.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리 와 있을 수 있냐?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왜 미쳐요?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지금 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 이 염려가 기쁨으로 이 기쁨이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마지막 결론 맺을게요. 항상이 문제입니다. 항상. 내가 기뻐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관계 회복.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체온은 36.5도로 항상 유지되고 있을 때 근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온도계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온도계는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가 확 수온제가 내려갔다가 더워지면 확 올라갔다가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삶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삶. 여러분 집에 보일러 온도를 20도 세팅하면 20도 되면 보일러가 꺼졌다가 떨어지면 다시 붓고 이렇게 항상 그 20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 이게 서머스타트인데 그거 고장나버리면 밤새도록 틀어놔도 밤새도록 20도 그냥 갈 거예요. 이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려면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는 건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 그 항상이라는 말이 늘 마음에 걸리잖아요. 나 오늘 기뻐할 수 있어. 내일도 기뻐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항상 always, everyday 기뻐할 수 있냐? 그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 옆에서 야 이 왼수야 하는데도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염려를 택할 것이냐? 기뻐함을 택할 것이냐? 이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도 조절기처럼 기쁨에다가 항상 맞춰 놓았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고장나서 염려적으로 내려가 있으면 기쁨을 다 빼앗겨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항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변하고 주위에 변하고 사람 때문에 변하고 가까운 사람 때문에 변하고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주님을 조설비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게 염려가 있을 때 주님께 던져드릴 테니 주님 그것 가져가시고 주님의 평강의 마음으로 나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평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항상 맞춰놔야 사이클을 맞추시고 주파수를 맞추시고 온도를 맞추셔서 기쁨. 그래서 떨어지면 기쁨, 넘어가도 기쁨. 항상 기쁨에서 늘 유지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기쁨으로 날마다 머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